오늘 우리가 앞서 오전에 설교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구약 전체를 다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은요. 엄청 깁니다.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 성경 39권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 창세기의 부분을 통하여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들 통하여서 선포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굳이 내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굳이 내가 또 복음을 통하여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딪힘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뭡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단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내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은요. 자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얘기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계속 얘기해도 그들 안에 숨겨놓은 것은 뭡니까? 내가 굳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태초에 관련된 모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 짧게 약속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쉽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1년 뒤에 만나. 그럼 어떨까요? 1년 뒤에 만나면은 그 시간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단지 당장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몇 세 때 이삭을 낳게 되죠? 100세. 그럼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겁니까? 25년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갈대아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은 어디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이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요 토전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생계가 위태로운 겁니다.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은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하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그곳으로 향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딱 한 개의 복을 간 겁니다. 한 가지.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가서 4절 말씀에 가다가 딱 멈춰요. 어디서 멈추냐면 아직까지는 그 가족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거주했던 그 하란이라는 곳에 딱 멈춥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고 싶었을까요? 멈추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으나 지금 당시에 가족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즉 여러 모든 만남이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초청하셨다는 거죠. 그 초청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초청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 하냐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태어나서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성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고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늘 좋은 일만 있으시죠? 아니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고난도 옵니다. 그 삶을 누굴 통해서 얘기냐면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쭉 얘기하면서 누굴 통해 얘기할까요? 요셉의 삶을 쫙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믿음의 삶은 늘 탄탄대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은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알고 오는 고난이면은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구나 하고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단지 형들이 그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나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열심히 했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감옥이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얘기했으면 잘했다 칭찬하면서 뭔가 상을 줘야 되는데 요셉의 상은 뭐라고요? 감옥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그 성실하게 감당한 그 요셉에게 돌아온 축복은 뭡니까? 감옥이라는 또 다른 축복이 열린 겁니다. 고난을 피했더니 더 큰 고난이 그 가운데 온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뒤흔들 만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뭘로 얘기합니까? 불로 연단하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엄청난 열로 가하지 않습니까? 열을 가할 때 뭐가 나오나요? 금을 연단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연단 가운데 딱 들어갈 때 뭐가 빠져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안에는 불신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염려들이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 빠져나와서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야곱의 삶도 만만치가 않지요. 야곱의 삶도요. 속임, 그죠? 속여서 장자의 축복 받기 위해서 속여서 힘들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하 했더니 어떻게 해요? 형이 알고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한참 고생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야곱의 삶을 좀 정리하자면 이거죠. 따라서 속임을, 그죠? 속였던 자, 속임을 당할 것이요. 야곱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자기가 속였어요. 형 속였어요. 속였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더 고수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였고 20년간 죽도록 일하는데 얻은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이 야곱은 깨닫죠.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에는요. 내 어떻게요? 부족한 면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맨날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둥바둥까지 사지 마시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아니라 스데반은 이제 열조들, 그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결론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로마 치하에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에 그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를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 되겠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 늘 탄탄대로 너무나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요. 늘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더 먹고 더 얻기 위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는요,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에 계신 그곳입니다. 우린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여유롭게 우리가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가 좀 정리가 좀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다니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